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팀 총무부장 정모 김형자입니다.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규희, 우리말 반야신경,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 같이, 청법과 입정, 법문, 발언문, 새신도 소개, 세보고 환영가, 재무보고, 공지사항 회장님 인사말씀, 사무소원, 정등 그연화, 사내가 사진 촬영 끝으로 법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직전은 촌보향 명예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피안의 반주는 삼조 정진경 문화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기 2568년 10월 첫째 주 조계사 연합팀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원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규위와 우리말 반야신경을 반주와 목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상비 법어지 1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말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1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어서 찬불과 우리도 부처님 가치를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법예지 13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사 스님을 모시는 청법가를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16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저희 연합팀의 다정한 오라버니 목경찬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 목탁에 맞춰 오체투지 3배 1을 올리겠습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법문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다 함께 입정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름이 끝나자마자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가을이 너무 짧고 오늘 좀 춥네요. 안 추운가요? 마음이 따뜻해서 안 추운가 봐요. 예, 저 마찬가지로 저 주련과 관련돼서 오늘은 대웅전 주련과 관련돼서 한 3군데 정도 절에 있는 주련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편집을 잘했어요. 저는 그냥 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컬러풀하게 좀 편집을 했네요. 그래서 주련은 뭔가 아시죠? 기둥에 우리 맥글이나 나름대로 글을 써갖고 우리 걸어놓은 걸 주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여기 첫 번째는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입니다. 연불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청상천하 무역을 시방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체우유 여불자. 여기 어디에 있는 건가 뭐 불범행직경. 불범행직경은 뭔가 뭐 부처님 전생의 여러 가지 보살로서 행하실 때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들이 불범행직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천할 무여불요와 관련된 개송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 때 다른 부처님을 찬탄하면서 했던 개송이에요. 그 개송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또 천상에 있는 천인들이 또 석가모니 부처님을 친송하면서 부렸던 개송입니다. 그래서 이 개송은 어느 특정 부처님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웅이라는 말씀을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대웅이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부처님을 대웅이라 그래요. 대웅, 그러니까 위대한 영웅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왜 위대한 영웅이냐? 오늘 경전상에 뭐 위대한 영웅의 뜻을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법화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문을 하실 때 제자들이 대웅세존이라 그래요. 대웅세존. 그래서 그렇게만 나왔지 왜 위대한 영웅이라는 설명은 없는데, 그래서 근래에 왜 대웅이냐? 인간의 오용락을 다 버리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무상정득각을 이루었기 때문에 위대한 영웅이라 그래, 대웅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화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지칭해서 대웅세존이라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부처님이 대웅이죠. 모든 부처님이 대웅입니다. 그래서 대웅전에 가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만 본존불로 계신 게 아니고 많은 부처님들이 본존불로 계셔요. 다시 한번 막 법회 때 말씀한 것 같은데 또 안 들으신 분도 있고, 우리 법당문이 신통한 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문 나가면 딱 삭제할 수 있도록 문에는 삭제 기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건데, 보통 우리가 부처님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판을 보고 안에 어느 부처님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대웅전에 들어가면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요. 극락전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 간음전에 가면 간센보살님. 그러니까 현판하고 안에 계신 부처님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판을. 홍길동이면, 문패가 홍길동이면 안에 사는 사람이 홍길동에 살고, 임금증이면 임금증에 사는데, 그런데 대웅전은 조심해야 돼요. 대웅전은 아까 말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정불로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주정불로 계세요. 우리도 보면 중앙에 계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런데 법주사 같은 경우에는 대웅보전인데 안에 들어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세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순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곡사, 콩방매는 안암대 가서 하는 칠갑산 장곡사에는 약사 부처님이 계세요. 약사 부처님 여기 보면 약함을 들고 있고요. 서산 개심사에 가면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이제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계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법당은 거의 현판하고 안에 계신 부처님이 똑같습니다. 물론 대적강정도 조심해야 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어요. 어딘가면 월정사는 적강전이라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그거는 원래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적강전이 아니고 대웅전이었는데 거기 타너스님이 주석하고 계셨거든요. 타너스님이 주석하고 계시는데, 타너스님은 하엄경의 대가였어요. 하엄경의 대가. 하엄경의 중심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현판을 바꿔서 달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대웅이란 말은 경전상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언급되었지만, 대웅이란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모든 부처님이 대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웅전의 안에 본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다고는 단정 짓지 마시고 꼭 안에 들어가서 손모양을 보고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하나 더, 대웅전은 중심법당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중심법당. 그래서 부처님 외에 보살님이 있는 경우도 제가 한 군데 봤어요. 중심에 부처님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중심법당에. 그래서 거기가 어딘가 하면 김해에 있는 은하사입니다. 김해의 은하사를 가면은 대웅전인데 중심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세요.
그럼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그 도량 무슨 도량? 가능 도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불교 상식과 다르면 함부로 틀렸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웅전이라는 말은 중심법당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요새는 가끔 보면 대웅전이라 안 하고 큰 법당이라 하는 데가 간혹 있어요. 봉선사가 그렇고, 저쪽에 강화도 가면 청년사가 그렇고, 저 아산에 가면은 또 아산 법문사가 그래요. 그 큰 법당이라고 되어 있던 저런 대부분 가면 거기 주석했던 스님이 한글 대장경 번역과 관련이 됐어요. 봉선사에는 운어 스님이 계셨거든요. 운어 스님 상대가 또 밑에 이분이 오른 스님이었는데, 이 두 분이 한글 대장경 번역에 발언을 하셔갖고 오른 스님이 시작을 하셔갖고 그것을 이어서 오른 스님 때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그 봉선사 가면 법당 이름도 큰 법당이고 주련도 한문이 아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도 청년사도 그렇고 아산 법문사도 보는데, 제가 처음에는 큰 법당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건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까 현판을 보면 안에 계신 분이 누군가 아시는 분은 문패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청령사 가기 전에 그 생각을 못해요. 큰 법당 참 의미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봉선사하고 아산에 있는 법문사는 큰 법당 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청년사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큰 법당으로 해버리면 안에 계신 주전분이 누군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또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로서 이렇게 큰 법당이라 했지만 그런 부분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대웅전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부처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대강 제가 다녔던 절에 대강 이야기하면 한 95% 이상은 대웅전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심 부처님이고요. 한 5% 정도가 이제 다른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말씀드리면 한자를 보면은 천상천하 무역을 하늘 위 하늘 아래 무역을 부처님 같은 분이 없네. 부처님 같은 분이 없으니 시방세계 영무기. 시방세계라는 것은 시방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동서남북에다가 또 중간, 그 다음에 위아래. 그럼 10개 놓죠. 동남서북, 동남, 그 다음에 남서 이렇게 갖고 8개가 되잖아요. 사방사유, 그 다음에 위아래. 그럼 총 10개가 돼요. 그래서 식방인데 우리는 식방이라 발음 안 하고 시방이라 그래요. 시방. 그래서 시방 세계에 공간적으로 이렇게 찾아봐도 또한 그 부처님과 비교될 분이 없어. 비교할 비자입니다. 세간소유.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아직은 내가 다 보아도, 세간에 있는 걸 다 보아도 일체 모든 것에 없어. 뭐가 있냐? 부처님 같은 분이 없어. 다시 말하면 부처님이 최고 짱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이제 거기 보면 불본 행직경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보살로서 수행하고 있을 때 거기 보면 불사 부처님을 뵙고 그렇게 개송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날 때 그 아기 부처님을 보고 대범천왕이 찬탄했던 개송이다. 근데 제가 대지도론을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공덕을 가지신 부처님 왜 이렇게 짧게 잘 친송했냐라고 물었을 때 대지도론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보살은, 그러니까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을 석가모니 보살에 표현했습니다. 석가모니 보살은 그 마음을 귀중하게 여겼고 많은 말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만일 더 많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하였더라면 마음이 산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7일 밤날 동안 오직 한 개송으로만 부처님을 찬탄하셨다. 그러니까 마음을 귀중하게 여기고 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에 괜히 많은 말 하면은 더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개송만 갖고 이야기했다. 요 글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송은 나중에 출판한 원고예요. 아직 출판이 안 되고 제가 미리 이제 여러분한테 거기는 뭐라 쓰는가 하면 진짜 찬탄할 것은 그냥 백길이 한마디면 됩니다. 따봉히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홍준 선생님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있어서 보면은 경주에 가문사지탑 있죠. 가문사지탑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씀 안 하시고 가문사지탑은 가문사지탑이요 가문사지탑이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가문사지요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진짜 뛰어난 분에 대해서는 줄줄줄줄이 말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쉬우니까 이렇게 짧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요 개성은요 대웅전에 많이 붙어있는 개성이에요. 대웅전에 많이 붙어있는 개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약간 교학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든 부처님은 대웅이신데 여기 있는 설명을 미리 갖고 왔는데요. 여기 성문의범, 다시 말하면 성문의범은 저희 집안에서 의식을 하는 행위를 다 종합해 놓은 책이에요. 성문의범이. 거기 보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옥망보신, 노선합을, 천대하신, 습관문이불 이 세 분이 법신, 보신 하시려고 삼신이라고 합니다. 삼신. 여기 이제 요거 설명할 거예요. 국풍도사 아미타불, 당내하생, 위력종불, 시방삼세, 일체제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이제 서울 봉원사 대웅전, 또 강남에 있는 봉원사 대웅전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성문의범에 보면 나머지 부분과 함께해서 10년이에요. 시방 삼세 일체 정보 대지문수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제존보살 마살, 마하반야바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처님 명호로만 하면은 10분인데 사실 12개성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 10년이라 하는데 염이 중요합니다. 염이라는 여러분 팔정도 중에 정념이라고 들어보셨죠? 염. 우리 또 염불할 때 염 있죠? 염. 그 염의 뜻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수행에는 다양한 수행이 있습니다. 독경도 있고, 독성도 있고, 사경도 있고, 참선도 있고,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모든 수행법의 기본은요,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면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픈 거 그 자체보다도 이 아픈 거 자꾸 생각을 봅니다. 갑자기 뭐가 검사를 맡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혹시 암이 아닐까? 아니면 또 낯설 수 있잖아. 못 낯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과 부인은 어떻게 될까? 일어나지 않을 것도 자꾸 그냥 고민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과거는 지나간 거 땡겨갖고 고민하고, 과거는 지나갔는데 쓸데없이 고민하고, 앞으로 올 것은 가불해서 고민한다고. 그럼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것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기 생각이 더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생각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도 어느 정도 사회 행동 일하시고 또 이렇게 인생 이모작하려고 이렇게 이제 연합업회에 참가하시는데 가끔 보면 직장인은 회의를 할 때 보면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했던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나갔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 회의할 때 자기 생각이 빠진 거예요.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했다가 다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내일 소풍 갑시다. 다 정리했는데 자기 생각이 빠져서 그래요. 자기 생각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면 전체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일단 개인적으로 볼 때 생각이 많으면 자기의 고통을 더 뻥튀기 하고, 또 생각이 많으면 다른 사람 생각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좁은 선문으로 세상을 보니까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법집이라 집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 안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생각 안 하는 거. 이게 묵조선입니다. 아예 생각을 내려놓는 거. 근데 우리는 생각 안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이왕 생각이 일어날 거 내가 정한 생각만 생각하는 거. 간생보살만 생각하는 거예요. 간생보살만 하면 딴 생각이 안 날 수 있겠죠. 안 나진 않습니다. 제가 늘 실험을 하는데요. 10초 넘어가면 딴 생각이. 간생보살. 오늘 집에 가면 차가 버스를 안 치고 있으려나, 버스 타면 우리 집 사람이 있으려나,
내가 뭐하고 있지? 또 간세보살. 이제 기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모든 그 수행의 기본은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독송할 때는 뜻 헤아리지 말고 경전과 내가 하나가 되어라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야 뜻도 모르고 읽으면 뭐하노 그러는데 저는 공부할 때는 뜻을 헤아려야 되지만 수행으로서 할 때는 글자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 내려놓기 제일 좋은 수행은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직도 조계사에 그런 문화 강좌 있는 거 보면 불화 그리는 거. 불화가 굉장히 생각 내려놓기 좋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 불화 팀이 있었습니다. 불화 팀이 뭔가 알아요? 가정 불화가 있어요. 진짜 가정 불화였다니까. 왜냐면 집에 자그만하게 부처님 오신다 하고 가정 불화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가정 불화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가정 불화하고 불화가 없어져 진짜. 어떤 불화지?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연히 그림 그리는 한 달 동안 그림 그리는 반에 들어갔었어요. 일주일에 2시간씩 그리거든요. 2시간씩 그려갖고 미나를 그리는 반에 들어갔는데 그림 그리는 그 동안에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림이 그래서 내가 사경이 진짜 생각나는데 요거겠다. 사경. 근데 사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보면 사경 노트가 있어서 밑바닥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가지고 그 신도분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사경이 참 좋은 수행입니다. 그랬더니 잡생각 안 납니다. 어느 보살님 근데 사경할 때도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사경 노트에다 사경을 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그려져 있는 거에다가 본인이 덧칠하니까 딴 생각하더라도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손 따로 생각 따로니까 잡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경할 때는 깍두기 노트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깍두기 노트 없으면 줄 거 갖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글보다는 한문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한글을 쓰면 여기 뜻을 하기 때문에 뜻을 헤아려요. 그런데 한문은 쓰는 게 아니고 그립니다. 여러분 한자를 모르니까 그리게 돼요. 근데 딴 생각하면 바로 삑사리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사경을 할 때는 한문 사경을 권하고요. 그 다음에 사경한 노트 태우지 마세요. 예, 저는 안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주의 고모할 때 이제 수행으로 기도하면서 사경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밑에 태울 때 같이 태우는데 나 그거 안 태웠으면 좋겠어. 집에 나무 가구로 전해주면 어떨까 싶죠. 자식들이 보고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자손 되도록 대로 흘러가봐요. 나중에 그게 어마어마한 가구 될 수 있어요. 나 그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경계합니다. 원래 사경을 하는 이유가 경전을 전파하려고 그런 거예요. 태워 없애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책이 귀하고 그런 식의 사경이하고 전하는 거예요.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저는 굳이 안 전하더라도 정성스럽게 사경의 노트를 집에 보관해 놓으면 자식들이 후손들이 한 번이라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사경했구나. 그 마음을 정관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몇 년 전에 백중 때 해양하는 날 참석했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경한 노트를 그냥 태우더라고요. 모든 것에서 무소유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경한 노트를 한번 태우지 말고 간직해 놓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모든 수행은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그러니까 간센보살 하면서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이먹고 화두에 빠져서 잡생각을 안 하거나 결국은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그래서 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염이라는 게 정념할 때 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앞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앞에 했던 생각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센보살 했던 생각을 놓치지 않고 계속 간센보살 여기 이어나가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마음이 들뜨잖아요. 어릴 때 그죠? 그러면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양을 헤아리거나 숫자를 헤아리죠. 1, 2, 4, 양 한 마리로 할게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양 네 마리, 양 다섯 마리, 양 여섯 마리, 양 일곱 마리, 양 여덟 마리. 야, 내일 소풍 가면 뭐하고 놀지? 요건 염이 안 된 거예요. 요건 염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계속 이어져 나가면 앞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니까 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염을
불교에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면 안일불자의 이질망으로 해놔요. 불망. 그래 그걸 이제 해석하니까 기억이라고 번역하는데 기억의 의미는 아니에요. 기억의 의미가 아니고 기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거 생각을 떠오르는 걸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는 기억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앞 생각을 놓치지 않고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잡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할 때 간세모살지만 인만간세모살하고 생각은 딴 데 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초신자들은 신묘장구 대단하를 외우면 굉장히 집중을 잘합니다. 신묘장구. 왜냐하면 외계어예요. 외계어. 정신 차리지 않고 읽으면 삑살이 나요. 신묘장구 대라라 초집중합니다. 그런데 제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신묘장구 대라라니 너무나 입만성분인가 입만성분. 그죠? 그러니까 염이라는 개념이 그겁니다. 진짜 내 한 생각으로 다 진짜 온갖 잡생각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행이 다양한 이유는 사람마다 근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행이 다양한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왜 북방 지역에는 참선, 가나선이 광범위하게 펴져 있고 남방 지역에는 윗바사나가 펴져 있을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웅재 교수님이 그 말하셨나? 중국 갔다 오셔서 그 말하신다고 그러는데 김웅재 교수님과 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북쪽 대륙 땅의 기운은 위로 치솟는 기운이래요. 기운이 위로 치솟는 기운이래요. 그러니까 기운이 치솟으니까 깔아앉히는 수행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북방은 마음을 깔아앉히는 자선이 강품이했고 남방은 더운 나라죠. 더운 나라니까 어떻게 돼요? 여름 되면 여러분도 처지죠? 처지는데 자선하면 어떻게 돼요? 더 처지겠죠. 그러니까 각인하는 윗바산 살피는 수행 그것이 유행했다고 남대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양한 수행이 있는데 마음이 방방 뜨는 사람한테는 연불보다는 자선이 맞겠죠. 마음이 깔아앉는 사람한테는 우울증 있는 사람한테는 액티브한 활동. 그죠? 혹시 여기 계신 분의 주위에 우울증 있는 사람은 집에 갖고 있으면 안 돼. 자꾸 나오라고 해야 돼요. 제가 한때 우울증이 있어갖고 온갖 것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한때 요리도 배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줄까요? 제가 선재 스님한테 요리를 배웠거든요. 요리를 배웠는데 여섯 팀이 이제 배워요.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경연대회를 해요. 경연대회를 하는데 두 팀이 너무 잘한 거야. 열무냉면을. 야, 저 팀이 1등이다. 우리는 생각도 안 했거든. 우리는 뭐냐면 두부김밥을 했어요. 두부김밥을. 심사가 1시였거든요. 심사가 1시였는데 그때 우리 동대에 계셨던 종호 스님이 심사위원이었어요. 그분이 30분 늦게 왔어요. 냉면이 어찌 됐을까요? 불어 텄죠. 그래갖고 떨어지고 예상도 못한 우리가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이 4차 요리 1등한 팀입니다. 1학기 때는 2등하고 2학기 때는 1등 했어요. 하여튼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우울증 있어서 배울 거 다 배웠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때 당시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바깥으로 활동. 그래야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게 극복됐더라고요. 우울증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우울증. 저는 그렇게 심하지 않냐고 약을 안 먹고 이제 했는데 굉장히 오래 가고 그래서 집에 우울증 걸린 사람 집에 있으면 자꾸 나오라고 해야 돼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운되어 있는 사람은 업하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간센보살 하거나 108배 절수행을 하거나 액티브 활동적인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방 뜨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방방 뜨는 사람이 간센보살 하면 잘못하다가 나무까지 잡습니다. 대나무 잡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행법이 다 다양한 거예요. 모든 수행법이 모든 사람한테 다 최고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맞는 수행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불교 교리에서 우리는 온갖 자기 생각에서 고통 속에 살고 힘들게 사는데 그래서 그와 연결해서 자연스러운 게 모든 수행은 생각 내려놓기다. 생각 내려놓는 방법은 하나는 아예 생각 안 하는 거.
안 하는, 이왕 생각나니까 내가 원해서 생각 안 하는 잡는 거. 그죠? 아예 생각 안 하는 게 묵조선이라고. 우리나라에는 거의 안 하는데, 일본 조동종이 묵조선이에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우리, 오다가 끊겼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것은 가나선, 하두를 집중하는 거죠. 이 뭔가 배터리가 안 됐나 봐요. 예. 잠시 활동한 제 목소리 갈게요. 이먹고 하는 가령 이런 거죠. 그 모든 중생한테는 불성이 있는데, 스승한테 그 조주스님 제자가 조주스님한테 갔는데, 스승이시여, 모든 중생한테 불성이 있다고 하면 걔한테도 있을까? 걔한테도 불성이 있지요. 그랬더만 조주스님이 걔한테는 없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스승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우리 스승 틀렸다 안 하고, 왜 모든 중생한테는 불성이 있는데 우리 스승께서는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그랬을까? 왜 없다고 그랬을까? 요 생각만 하는 거야. 다들 밥을 먹으나 뭐나잖아. 왜 없지? 그게 무자도예요. 그것만 생각해요. 평생 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생각 일나요, 안 일나요? 안 일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맞네, 우리 스승이 맞네 이렇게 해갖고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행의 기본은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거나 원하는 생각을 하나 합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맞는 거는 우리가 보면 간센보살이에요. 간센보살, 제가 경험한 보통 보면 입으로는 간센보살하고 머리로는 간센보살을 생각하려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왜냐하면 말하는 나와 생각하는 나가 뒤중으로 분리되는 것 같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간센보살은 이 소리를 살피는 겁니다. 간센보살 의식적으로 간센보살 이 소리 자체를 내가 보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안 갑니다. 제 목표가 뭔가 하면요, 제가 지방 갔다가 강야로 올라오거든요. 지방 갔다 강야로 오면 이제 고속버스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러면 노는 입에 유불한다고 간센보살 하거든요. 아까도 말했지만 10초를 못 넘어갑니다. 진짜 따요. 간센보살. 근데 제 최고 목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간센보살만 부르는 거. 근데 절실할 때는 거기 가능해요. 절실할 때는 가능한 게, 제가 20대 후반에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까지 다 끝나고 나서 앞으로 뭐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제가 겨울산을 한 달 동안 탔어요. 겨울산만. 그때는 텐트 치고 아무 데나 텐트 치고 자도 됐거든요. 겨울산만 한 달 동안 탔는데 혼자 다니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러지 갖고 뭐 되면 구하고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험해요. 혼자 다니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믿을 분은 뭐밖에 없으니까 간센보살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간센보살 달고 살았어요. 간센보살 계속 간센보살 달고 다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잠꼬대도 간센보살. 저는 모르죠. 제가 잠꼬대 하는지 모르죠. 그래 지리산 노타리 산장에 있는 거기서 산장에서 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면서 뭘 그래요? 보살. 잠꼬대도 그래요. 잠꼬대. 그러니까 간지라니까. 그래요. 그죠?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내 목숨하고 관계니까 간센보살만 붙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절실할 때가 기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염의 개념 아시겠죠? 그죠? 염은 앞 생각을 요지지 않고 쭉 가다 보면,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나의 모든 선입견이나 내 잘났다는 생각이 내려오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난다는 게 불교적인 교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놓으면 청정함이 드러난지 안 드러난지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속도가 느리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자동차 속도가 느리면 옆을 볼 수가 있어요. 속도가 빠르면 요만큼밖에 못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생각의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생각의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그게 염의 의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정도의 영을 바른 마음 챙기를 이렇게 번역해요. 알아차림, 그러니까 챙긴다는 말은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나가 생각하는 그곳에 계속 집중해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쭉 묻히지 않고 가게 되면 집중이 되죠. 그죠? 그게 바른 선정, 정정입니다. 정정.
그러니까 영과 정은 같이 가요. 영과 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들을 이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엽수행의 영리로서 연불회를 하진 않죠. 스님들이 뭐라고 꼬셔요? 연불하면 복 받는다. 간세보살 기도준다. 이게 반편인 거죠. 반편으로서 간세보살 염화문 가피가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져. 그래서 저는 불보살의 내 가피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 수행하는 도중에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알게 모르게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게 진정한 가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명운가피라고 해요. 엉건하게 오는 거죠. 아이고 요번에 우리 집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거나 우리 아들 시험에 합격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집이 팔리거나 아들이 합격한 거는 그거는 드러난 가피예요. 드러난 가피지만 수행하는 도중에 엉건히 내 마음을 살펴나가는 그 과정에 오는 가피는 저는 명운가피. 그래서 저는 명운가피를 더 소중하게 해요. 물론 중생인지라 한탕주의도 있습니다. 그렇게 로또 복권 당첨시키라고 기도했더만 이때까지도 제가 말했잖아요. 로또 복권 당첨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부처님 옆에 있는 비서가 와서 말하더라고요. 당첨시켜주고 싶은데 목 교수한테 당첨시키고 싶은데 천안에 있는 우리 부처님이 보니까 당신은 복권 당첨되면 폐가 망신할 것 같아요. 안 시켜주는 거라고. 그 걱정까지 왜 하시오? 그 다음 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명운가피가 중요해요. 명운가피. 그죠? 그래서 염의 의미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 명호를 배운 것도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청정고치 비로자로 원망고시 노산업을 천배가시 석가모니불 구풍도사 아미타불 박내하생 미륵정불 시방삼재 일체제불 시방삼재 일체존법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고영보살 대비간생보살 저정보살 마사 마하반자반 이렇게 하고 외우는 거는 이 외우는 도움이 아니에요. 잡생각이 안 나면 그게 염이 발휘가 된 겁니다. 하는 도중에서 잡생각이 나면 염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법신보신 하시는, 좀 이따 생각하고, 국품도사라고 한 이유는, 정토에 태어나는,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정토에 태어난 중생의 부류를 9부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국품이에요. 국품의 중생을 도사, 길을 안내어주는 스승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바른 수행으로 정진한 사람은 상품상생. 그러니까 이 분들은 본인이 지금 극락 가고 싶으면 아미타 부처님 와서 데리고 가거나 돌아가서 죽고 나서 아미타 부처님이 모시고 가거나 여기 상품상생. 제가 실컷 딴짓하다가 나중에 남아미탑을 한분해갖고 극락 가는 사람은 하품하생. 이렇게 경전에 나옵니다. 상품상생, 상품중생, 상품망생 이렇게 그 중생이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의 부류. 이 땅에서 얼만큼 자기가 수행을 했고 주위 사람과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9종류의 중생으로 나눕니다. 그 중생으로 나눈 것이 구품이에요. 그래서 구품의 중생을 인도해준다 해갖고 구품도사 아미타불 이렇게 된 겁니다. 아미타불 당내하생 미래에 오실 분 하생 미래에 오실 부처님 누구예요? 미륵 부처님이죠. 그래서 당내에 오실 미륵존불 그리고 나서 혹시 빠진 부처님이 있을까 봐서 시방삼세 일체제불 이렇게 된 겁니다. 불이고요. 그 다음에 시방삼세 일체존법은 법이죠. 그죠? 불법, 그 다음에 대지문서부터 쭉 나간 것은 성이죠. 불법, 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애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신기명례 있잖아요. 그것도 불법, 성, 삼보를 확장시킨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우리 애불문은 1952년도인가? 자, 1956년도인가? 하여튼 근래에 정리한 겁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거 아닙니다. 우리 지식인인데 한 거죠. 옛날부터 해오던 게 아니고 근래에 정리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중요한 세 번째 보면 청계의 강에는 청계의 달이 뜨고 제가 요 개성을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법신보신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우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걸 보고 한번 불교에 대해서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상을 모시잖아요. 그죠? 불상을 모시는 거는 우리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문화적으로 모신 거예요.
맨 때는 그 아무것도 없는 것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뭔가 있어야 가피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그런 중생의 마음과 시대적인 문화가 합쳐져서 불상을 조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불상을 조성했다고 우상이라고 그런다거든요. 실제 그래요. 제가 요번에 해도 먼저 김태호라는 분이 국기한테 경례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여호와의 정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의 정인은 국기한 경례 안 해요. 왜냐하면 태극기도 우상으로 봐요. 태극기도.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은 나름대로 자기 교리에 철저한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그동안 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 여호와의 정의는 태극기도 우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십자가도 우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상이라는 것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형태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절대성을 부여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처님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불상으로 모셨죠. 그러면 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아까 좀 뭔가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법당에 가서도 부처님 앞에 앉기를 구석에 앉기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앞에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500년 동안은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형태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라 말이 있기 때문에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다가 그 당시에 인도 당시에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서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상을 조성하네, 신상을 조성하네, 그럼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갖고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불상이 처음에 불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뽀글머리 아니에요. 누님이 말씀드린 뽀글머리가 아니고 매질파마입니다. 또 요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 경주 남산에 있는 보리사 부처님이 워낙 잘생기셔갖고 불교 미술 하신 분이 장동건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 책에도 장동건 부처님을 했는데 요번 어디 가서 강의를 했더만은 어떤 젊은 친구가 교수님 왜 장동건 부처님이라 했어요? 잘생기고 그래서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차원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차은우로 하니까. 젊은 애들한테 제일 예쁜 애가 차은우인가 봐. 차은우. 네. 우리는 장동건이라고 하면. 장동건 한번 갔어, 이제 벌써. 한번 가서. 우리와 함께 한번 가고, 젊은 애들은 차은우. 그래서 젊은 애들하고 호흡하려면 앞으로 차은우 부처님. 발음이 힘들어갖고, 경상도 사람. 그래서 이게 바뀌었는데, 하여튼 불상은 본래 조성하지 않다가 조성한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 중생들은 뭔가 눈앞에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명운가피 바로 드러나는 가피를 했지만 사실 명운가피보다 지금 당장 드러나는 가피를 원해요.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불상을 모셔놓고 끊임없이 스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행사할 때만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런 이야기 듣고 법회 다니고 주위 사람 이야기 듣고 보면 앞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바뀌게 돼요.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찾았어요? 요 돌로 만든 부처님 때문에. 돌로 만든 부처님 찾아왔다가 돌로 만든 부처님 때문에 내 마음의 부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돌로 만든 부처님은 돌로 만든 부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부처님을 찾게 해준 또 하나의 부처님이세요. 그죠? 그럼 우상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근데 주야장창 이분한테만 매달리면 우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이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 형태에 있는 거는 아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교학적으로 볼 때는 불교만큼 우상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요. 볼게요. 여기는 어딘가 하면 하성 용주사 대웅보존입니다. 대웅보존. 하성이 아시죠? 수원 밑에 있는 보화비진 요망년 법신 청정 강유변 청강유수 청강월 만리무운 만리천 보신가 하시는 참이 아니고 허망한 인연이며 요 부분이 참 좋은 거죠. 보화비진 보신가 하시는 참이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에 포함되죠? 하신이에요.
하시는 참이 아니라니까. 그죠? 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또 요거만 갖고 왜곡할 수 있죠. 성철스님 말 왜곡하듯이. 성철스님 말 왜곡하잖아요. 성철스님이 돌아가실 때 평생 남녀무리를 많이 속였구나. 그 업은 하늘을 찌르는데 지옥에 떨어져도 달게 받겠다. 서쪽 하늘에 붉은 해가 떨어지네. 그만 저 어느 종교에서 봐라, 너 그 큰 스님도 돌아가실 때 회개했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회개했다. 그 말 안 해요. 당신 지옥에 떨어졌다고 회개한 게 아니고,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헛개비예요. 그 상태에서 그 말을 한 거지, 내 말을 가지고 오만대 때만대 적용할까봐 내 말에 속지 마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말하는 것이 없다 하는 거나 성철스님이 그 말이랑 똑같아요. 말이라는 것은 전해주는 순간 다르게 해석되고, 여러분 여기 많은 우리 불자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 말을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만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이 부분만, 자기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여요. 지 꼬라지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지 꼬라지가 뭐냐? 업이에요. 자기 업에 맞게 자기 코드로 받아들이는 거죠. 다 자기 코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한계가 있어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을 하지 않고는 법문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법문을 하고, 부처님이 몸을 나타나지 않고서는 법문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을 나타낸 겁니다. 그게 하신이고 경전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경전은 가이드북이요, 부처님은 가이드예요. 우리를 진리의 길로 하는 안내자고, 부처님의 말씀은 안내 멘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설악산 올라가는 등산 안내도가 있다 해서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안내도를 보고 올라가야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는 길에 그 가이드가 재밌게 야구리 깔고 올라가면 더 좋잖아요. 옆에 있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힘들 때마다 뭐 재밌는 이야기 해주고, 여기 담겨 있는 이야기 뭐 자기 나름대로 야구리 깔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탁 올라가잖아요. 저쪽 길은 공동영선이나 저쪽에 그 용화장성은 힘드니까 요렇게 갑시다. 또 그 오색 쪽으로 내려가면 힘드니까 요쪽으로 내려갑시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부처님이 그런 역할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보면 보신가 하시는 참이 아니요 모두 헛된 인연일 뿐이다. 근데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죠. 그죠? 법신만이 청정하고 가는 것. 그래서 법신, 보신, 하신. 법신, 보신. 아까 청정, 법신, 비로자납을, 원만, 보신, 노선합을 청부에 하신 석가모니죠. 그러니까 법신은 뭐냐? 진리 그 자체, 진리의 세계 그 자체를 붙여놓는 게 법신이에요. 법신. 보신은 보자는 받을 보자.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가 부처님이 되었을 때 수행자 입장에서 그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그러고, 우리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을 화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인데 아까 한자 보면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법신의 자리에는 법신에 일체 번대 티끌이 있으면 안 돼요. 청정해야 돼요. 그래서 청정, 법신, 비로자라고. 그 다음에 원만, 보신. 보신은 뭐라고 그랬죠? 수행자가 수행한 공덕으로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행자가 수행해서 부처님이 되었을 때 그 부처님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만하게 갖추고 있어야 돼요. 공덕이 하나도 빠지면 부처님이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은 공통된 공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것이 원만, 보신, 노선하고, 그리고 하시는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은 다양해요.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요. 여기에 계신 같은 연합업회에 참가한 불자님들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다 다양합니다. 집에 있으니까는 그 식구들 눈치 보여서 놓은 분도 있을 수 있고, 부처님법이 좋아서 오신 분도 있고, 그 집에 있는 보살님이 연합업회 가면 용돈 많이 준 데가 나올 수 있는 보살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그죠? 거기에 맞는 그 다양한 요구에 따라서 이 연합회에서 그런 충족들이 있으면 다음에도 오고 다음에도 오고 다음에도 오게 되죠. 그럼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연합회 안 가고 딴 데 갈라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대중들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다른 능력으로 불보살님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한두 부처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수많은 부처님이 필요하겠죠. 우리 동네 말하면 천지백가리로 계셔야 돼요. 천지에 빽빽하게. 그러니까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물이에요. 다시 한번 법신은 진리 그 자체. 모든 부처님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진리에는 일체 번뇌망사 이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청정 법신. 보신은 수행자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니까요. 수행자가 부처님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은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원만 보신. 화신은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부처님을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부처님이 필요해요.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물.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인데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다 화신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했지 우리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다 화신이에요.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 눈에 보이는 화신이요. 약사 부처님도 우리 눈에 보이는 화신이요. 다 화신입니다. 가끔 보면 아미타 부처님을 보신이라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거는 뭔가 우리의 입장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전생에 누구였느냐? 법장보살, 법장비구였어요. 법장비구의 입장에서 보면 보신이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타르타 입장에서 보면 보신이죠. 그래서 법신, 보신, 하신은 따로따로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한 부처님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법신, 보신, 하신이 될 수 있어요. 시타르타 태자가 수행을 통해서 보리수 밑에서 깨달았죠. 깨달았다는 그 자체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신이에요. 법신이고 시타르타 태자 입장에서 보면 보신이고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하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보신과 하신은 특히 하신은 중생에 의해서 각각 나타나신 분입니다. 보신은 우리 일반적인 중생들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팔지보살 이상 부처님의 범한 분한테 드러난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하늘에 뜬 달이 법신이라고 그러면 강마다 달이 비치죠. 그죠? 그 강에 비친 달이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법신은 진짜배기, 그 달이 하늘에 있는 달은 진짜배기죠. 강에 비친 달은 진짜배기가 기짜배기가 아니에요. 진짜배기가 아니죠. 그래 달에 비친 달이 화신이잖아요. 화신은 진짜배기가 진짜배기가 아니에요. 진짜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신이에요. 그런데 그런 진짜배기가 아닌 화신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분의 안내에 의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신 부처님한테 매달리면 궁극적으로 놓쳐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아무 한 말이 없다. 그 말은 틀린 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붙잡음으로써 결국은 간절한 마음이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법신으로 연결되겠죠. 그래서 비진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혀 거짓말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약간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건강경에 보면요. 건강경이 좋아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뭔가면요. 야기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륜견들이에요. 야기 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륜견들이에요. 야기 새끼라는 뭔가면 색으로서 부처님의 몸으로서 드러난 몸으로서 나를 보려고 하나 이 음성구와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나를 구하려고 한다면 시인행사도 이것은 그릇된 행위로서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난 거 우리의 인식으로 드러난 것은 진짜배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이 찾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친절하게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84,000 법문을 하시고 또 당신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부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중심으로 해야 돼요? 부처님의 경전. 그리고 내 마음의 본래 청정한 마음을 중심으로 가는 의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그래서 하여튼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개성은 보아비진 요 개성은 많은 생각을 여러분이 하게끔 하는 겁니다. 보아비진 요망년 법신청정 광우변 청강유수 청강을 만리문 만리천 보신과 하시는 참이 아니고 허망한 인연이며 법신은 청정하여 늙고도 끝이 없다. 청기
10개의 강에는 1000개의 달이 뜨고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하늘이다. 우리 마음에 우리가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생각 내려놓기 수행을 통해서 일체 나의 선입견이 나의 집착이 사라지면 청정한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제. 만리에 구름이 없으면 만리가 하늘이다. 우리의 중생으로서의 번뇌가 사라지면 이 자체가 부처님이다. 근데 우리는 본인이 부처님인 줄 모르고 자기 꼬라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이 있고 알게 모르게 저 무의식이든 의식이든 옳다는 기준이 자꾸 있는 거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요새는 제가 여러분도 유튜브를 볼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알고리즘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보지 마세요. 제가 어제 우연히 불교 방송보다 채널 하나 내리니까 뭡니까? 천주교 방송이 오는데 어린애들이 나와서 합창을 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이쁘다는 말은 우리가 콩애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고 진짜 평범한 애들이 모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좋아하는 만화영화 주제가를 부르더라고요. 너보다 태권브에 하고 달리야 하니 뭐 파트라시오 너무 예뻐요 애들이. 진짜 우리가 보통 외형적으로 잘생겼다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동네에 있는 애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예뻐요. 그래서 우리 불교 집에도 아마 그런 어린이 합창단 있는가 모르겠어.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부처님 뜻에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은 뭔가 30분에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30분에 끝냈습니다. 예, 길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빠져들었는데 시간을 보고 하셨네요. 네. 오늘 목교창 오라버님께서 대웅전 주련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엄청 소중한 그 법문을 해주시려고 하셨는데도 저희는 이제 또 일정을 나가면 잃어버릴지언정 저희 홍보부장님께서 열심히 또 유튜브에 올려주시고 저희 연합팀에도 올려주시잖아요. 그거를 다시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니까 이 자료도 잘 가져가셔서 함께 보시면서 들으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걸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깊숙하게 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 연합팀 주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견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문 낭독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문은 해경신 진순자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모두 합장하여 함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한량없는 지혜와 자비로 중생을 보살펴 주시는 부처님, 탐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좋다 싫다 분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을 참회하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어온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우리는 부처님같이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씻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의 도움을 주고 조사 연합팀에 도움을 주는 지혜로운 불자로 정진할 것을 서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소원을 모아 온 나라를 굴국토로 장엄하고 부처님의 향기가 세상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
나와 함께 화합하고 평화롭기를 기도드리오니 이 소원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더없이 존귀하신 부처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하는 공덕은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위하여 회향하오며 조계사 연합팀이 힘차게 발전하기를 합장 바라나오니 가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께 기명정례하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근사 석가모니불. 자, 다음은 새신도 소개와 환영가가 있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승근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정윤님, 그럼 아니 일단 하고서 혹시 재무 보고 하실 겁니까? 네, 재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담입니다. 지난 8월 재무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월 회비가 66만원, 보시금으로 유순윤 보살님 10만원, 보은 거사님 10만원, 박병록 문경 거사님 10만원, 황정숙 보살님 50만원, 서숙자 보살님 10만원에서 보시금이 8월에 90만원이 들어왔고요. 전체 당월 수입이 159만원, 그다음에 지출 총계는 법회비, 총동문 창립법회 후원 10만원, 물놀이, 어린이 물놀이 행사 지원 50만원, 그리고 장병숙 본인상 조화로 49,000원, 기타 문구류 비용 56,400원에서 지출 총계는 144만 5,400원이었습니다. 총 수입은 327만원, 전월 2월금 168만 840원 포함해서 327만원이었고요. 그래서 통장 잔고로는 160만원, 네, 현금으로 2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은 당월 회원 회비가 43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진순자 보살님 10만원 보시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보시금인데 10월에는 오도신 보살님이 20만원을 보시금을 선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총 전월 2월금 포함한 수입은 233만 5,440원이고 지출 총계는 그 법회 비용, 그다음 기본교육, 꽃다발 지원, 오카리나 도경수 보살님 개업식에 지원해드린 게 10만원에서 총 지출은 53만원이었고요. 잔고는 저희 통장에 160만 5,440원, 그리고 현금 20만원을 계속 현금으로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 잔고는 180만 5,440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회비를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보시금도 많이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재무보고 해주신 이은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죠? 우리 세신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장님 대신 명회장님께서 선물 증정이 계시겠습니다. 네. 선물 좀 사진. 맞습니다. 자, 소개 한번 하시고. 자, 본인 소개와 어느 분 소개로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세요. 제 이름은 김정윤이고요. 본명 그 뭐라 그러나요? 본명 관음문이에요. 어느 분 소개로. 좋은 데에 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나오시라 하신 분들 나오시세요. 네, 우리 세보고 한양가 있겠습니다. 세보고 한양가 이쪽 보살님 이쪽으로 보시고. 세보고 한양가 들고 같이 불러주십시오. 잠깐만 여기 서고 우리 신분들은 이쪽으로. 그래 총무 차장님, 오도신 보살님. 이렇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자 마이크 넣으시고, 마이크 돌리고 여기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조금 더. 반주. 박수 치세요. 박수. 부처님의 언덕으로 나를 자르니 오늘부터 오유지의 주인이 되었네. 거짓말과 참된 힘을 다 같이 모으를 한결의 예진 피로 모여라 이웃에. 선비나 오만이로 다 같이 모으며 우리 그릇 형제자매 손잡고 갑시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은 자바세의 이대로가 끝나리라네. 자, 다음은 저희 지금 상윤 회장님께서 개인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신해서 총각 명예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천고양입니다. 네, 앉으세요. 앉아주시면 편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네, 제가 앉은 자세로 회장님께, 명예회장님께 상호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얼마 전에 오도진 보살님 결혼식에 갔었죠. 저는 거기서 우리 법회를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오도진 보살님이 얼마나 우리 연합팀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다 오셔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오도진 보살님도 많이 허무태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상윤 회장님은 지금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거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우리 지금 새로운 회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한 분씩만 모시고 오세요. 각자.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청명 명예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사홍서를 다 함께 합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연화가가 있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아닙니다. 다음은 사내가가 있겠습니다. 서로 마주 보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우리 사이에서
1568년 10월 첫째 주 조기사 연합팀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